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장남이었던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아우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 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자신의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자신의 동생들 그리고 신하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죽였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라그라는 말은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동생들까지 아주 비참하게 죽일 정도로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위에 올라서 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악행을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고요,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요. 그 이유는 그의 잘못된 결혼 때문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악한 여왕이었던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각종 악한 일들을 배웠던 것이죠. 잘못된 결혼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믿음 안에서 선하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그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후손들이 악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고요, 그와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인생을 밝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거나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통치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우선 8절 말씀 보시면 남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호람은 지휘관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에돔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죠. 10절 보시면 이번에는 림나도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나라들이 그 지배를 하나씩 둘씩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호람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람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말씀합니다. 여호람은 신앙적으로도 악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산당들을 폐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들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요, 또 음행을 하도록 그들을 미혹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악이 얼마나 절정에 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보다 못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죠. 12절 보시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남유다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죠. 우선은 그가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통치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 보았을 것이고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조들이 준 교훈과 가르침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남유다의 선왕들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보다 착한 동생들을 죽이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 그에게 화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죠.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여호람이 창자에 큰 병이 들 것인데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그에게 임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올라와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아들들 또 아내들을 탈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이외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 개인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되죠.
여호람은 엘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치셔서 창자의 불치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람에게 주셨던 중병, 창자의 중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장염일 것이다, 이질일 것이다, 탈장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최종적으로는 탈장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모든 일들이 여호람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는 결국 40세에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다윗성에 장사되기는 했지만 열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람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슬퍼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호람의 통치와 인생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좋은 신앙과 영향력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본과 악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늘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람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좋은 영향력을 받았으면서도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악한 길을 걸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늘 믿음 안에서 좋은 것을 배우고 본받게 하시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